3절에 있는 대로 뭐냐면요, 그 십자가가 거리껴요. 걸림돌이 돼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십자가는 안 믿어져.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나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거는 걸려요. 또 한쪽으로는 23절 한번 비춰줘요.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표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연약해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 참 감사해. 1년에 한 번쯤은 그 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 2년에 한 번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며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돼. 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일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러 갔다가 주의 날에 혼자 예배드리며 나가려고 강가에 나아갑니다. 강가에 갔을 때 거기에 강에 모여있는 많은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죠. 무슨 말씀 전했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린 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효력이 나타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아마 이거 전했겠죠. 전했더니 그 많은 여자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들이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이 그 마음을 열었어요. 내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한 가지 또 증거는 뭐냐면요,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그것을 듣게 해요.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왔다가 튀겨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새겨져요. 아멘. 내가 저대로 따라가야 될 텐데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콕콕 심겨져서 이대로 내가 따라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일은 누가 하시느냐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디 들은 말인데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들어가기 전에 이상재라고 하는 이 YMCA 창설하고서 기독교 운동하던 분이 있어요. 기독교 청년 운동하던 분이.
그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태어난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학자인데 영향력이 있으니까 일본 아직 1910년 이전에 신간의 사건, 아무튼 미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속에 넣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책을, 사상 보면 책도 안 주지,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도 않지, 혼자 있어요. 근데 종이 조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각인가 봤더니 누가 거기 이전에 왔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쪼가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이 조각이 무슨 조각이냐면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신미를 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바보 같은 일이. 맨 처음에 안 믿어져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에도 또 그거 봐. 볼 게 없어. 이것저것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그 쪼가리 또 봐. 아침에 봤다가 또 집어치우고 이런 엉뚱한 말이 나고, 또 저녁에는 또 봐. 한참 감옥에 갇혀서 그거 보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요, 희한한 말씀에도 그게 우리 가운데 탁 신겨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딱 신겨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열려 신기어지고 따라가면은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냐면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영이 사는 일은, 죽은 자가 스스로 사는 일은 없는데 내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건요, 실물 증거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째 됐는 날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된 날이죠? 나흘이라 됐어요. 죽은 지 4일이 되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마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납니다 하고서 동굴에 무덤은 그 나라의 무덤은 동굴인데, 동굴에 굴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치웠어요. 그러면서 나사로 보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거기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요, 막 썩기 시작했던 게 도로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회복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의 능력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를 사모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 열려 내 마음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는요, 죽은 영혼도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 참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소중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서요, 그 생명은
마치 죽은 것 같아도 다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것이 부름을 받은 그 일의 그 증거인 것을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참 착해요. 예절도 바르고 경우도 바르고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이 딸이 창원에도 옛날에 이제 저희 창원이 합쳐지기 전까 창원에도 살고 마산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부산에도 해운대에서 살고 아들은 대신동에 살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딸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또 나한테 묻고 데리고 와서 창원에 있는 집안에 있는 데 데리고 오고 해운대에 있는 손자 녀석이 입원하면은 또 입원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또 나한테 오고 뭐 오면서 얘기한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더니만 그거 참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큰딸 하나 있으면 둘째 딸집, 셋째 딸집, 넷째 딸집, 아들집 해가면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분이 저를 참 좋아하고 믿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교회도 한번 와봤어요. 정말 옛날이죠. 왔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내가 원장님을 참 좋아하고 다 내가 하고 싶은데 딱 하나 예수 믿는 건 못하겠다. 예수 믿는 건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참 그 모든 일이 경우도 바르고 자녀들도 다 사랑하고 참 귀한 할머니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부르심이 없으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벌써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온다는 얘기는 벌써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제일 먼저 실천사항의 1번으로 큰 원칙이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모든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러고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어서 참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을 자주 깜빡한다는 얘기죠. 깜빡하면은 뭐냐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 막 딴 게 보여요. 아주 큰 원칙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또 이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 그 전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에 있을 때 평양시 전체의 깡패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나 예수 믿는 걸 방해를 하든지 그때 이제 평양에 가시던 선교사님은 마펜 목사님,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마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요 자기 쫄병들 쭉 데리고 가서 부숴라 하고서 가서 부숴요. 요새같이 세면으로 탁 단단하게 지으면 뭐 발로 차든지 뭐 하지 끄떡없을 텐데 옛날엔 다 뭘로 지어요? 나무로 지으니까 막 한참 이렇게 기둥 세우고 뭐 있는데 우르르 오더니 발로 차지요 밀지요 뭐 하니까 그냥 여태까지 한 게 도로 다 와르르 다 무너져요.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아주 재미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 지나가서 그런 예의가 나 얼마나 많은지 마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다 이렇게 기다렸다. 옛날에는 큰 길이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어둑어둑할 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숨어 있다가 돌로 이마를 팍 때려가지고요 상처가 났다. 그 일이 그래서 그것만 했겠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싸우러 다니니까 깡패짓 하러 돌아다니고 싸우러 하니까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인데 늙으신 어머니가 하루는 병도 돌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 막 여기저기 다니다 와봤더니 누가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놨어요. 야, 이게 누가 갖다 놓은 거냐? 봤더니 마펜 목사님이 다른 교인을 시켜서 갖다 놨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놈 집에 왜 갖다 줍니까?
딴 사람 집이면 모르는데 그놈은 그놈 집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이기풍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지 절대 안 믿을 사람. 근데 집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 더더구나 그 교회에다가 오만 못된 짓을 하고 해코지하고 다니고 있는 이 사람한테 왜 갖다 줍니까? 하는데 갖다 줘라. 그때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야, 나는 그 돌로 이마를 찍었는데 교회는 교회 공사장 가면 가서 그냥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부수는 일을 내 취미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쌀이 없는 걸 보고 쌀을 갖다 줬네. 더더구나 나도 없는데. 근데 그 엄마가 아픈데 늙은 엄마가 아픈데 또 가서 약도 져다 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전까지는 완전히 그 취미랑 삶이 완전히 교회와 예수님하고 100% 다른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 예수란 분이 누구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마펜 목사님이 세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몇 명이 졸업했냐면 7명이 졸업했어요. 그 7명이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제일 초대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던 이기풍이란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제일 험한 곳에 가야 되겠다. 간 곳이 어디냐면요, 제주도로 선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죠. 그 험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의 섬사람이 예수를 안 와요. 무당 구순할 수 있고 절은 있지만 예수란 말은 처음 들으니까 뭐예요? 물을 안 줘. 제주도가 물이 귀한 데인데 물을 안 줘. 돌을 던져. 자기가 옛날에 돌로 때려서 상처를 냈는데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전해요. 제주도 가면은 이기풍 선교관이라고 있다는데 휴가 가실 때 한번 가셔가지고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기풍이라는 그 깡패를 그 밑에 있는 예수 먼저 믿은 분들이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구제불능이야. 하고서 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건요, 예수님을 내가 깊이 전체를 다하여 사랑하며 가는 일은 어쨌든 뜨문뜨문 나타나는 일이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하고 부르며 나오는 그 일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진행이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한 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기적이죠. 생각해도 기적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안 믿던데, 야,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우리 형제가 몇 명인데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그건 좀 부르심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요,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서 뭐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거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구나. 그 복을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만난 삶의 과정이에요.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한 건요,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걸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학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겠구나 했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이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둘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구나.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늘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요. 이게 우리 가운데 딱 그 고정이 되시기를, 꽉 박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 시간에도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삶으로 나오겠죠. 어떤 눈앞에 목적이, 유혹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앞에 선다면은 내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기를 택합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만난 삶의 현실에는 부정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돈의 수입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내 삶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기로 내가 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나요? 암송도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했지만은 이게 우리 가운데 확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예.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장 5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가 되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온 가족의 체면이 누구한테 걸려 있냐면요, 자녀한테 걸려 있어요. 자녀한테. 저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진료할 때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애를 보다가 자기 아프니까, 자기 감기에 걸리니까 보던 손주 맡길 때 데리고 와요. 이 손주 녀석이 오면은 얌전하게 있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와가지고요, 이것도 만지고 컴퓨터도 만지고 의료기계도 만지고 뭐 이게 해야 될 구별이 없어. 그냥 삥 돌아 막. 그러면 한마디, 야,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체면이죠? 그 가족이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느냐. 이게 해야 할 거, 안 해야 될 거, 이게 구별을 있게 길렀느냐. 아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기살리고 키웠느냐.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체면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만나는 삶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요, 야,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정말 계신 것 같아.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자로 사느냐? 야, 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잖아. 우리보다 좀 더 심하잖아. 이런 자로 나오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다 깎아먹는 삶입니다. 셋째로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오늘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이 계신 분인데요. 그 명예를 나타내느냐, 명예를 더럽히느냐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나타나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오도록 하셔가지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고요. 나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우리 가끔 어이없는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머리가 있냐 없냐? 도대체 생각이 있냐? 뭐가 뭐 하고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리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게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는 좀 표현이 좀 뭐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성경대로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우리 요새 흔히 할 때만 하도 어이없는 짓을 하면 도대체 머리가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하면서 우리가 늘 할 때 이렇게 하듯이요. 머리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무리 더워도 머리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얘기해요. 네 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6절에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리셨는데 또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그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나다. 어떤 때는 성경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지상에 있는 나는 누구냐? 지상에 있는 나는 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고 있는 나다. 그래서요, 누구도 빠짐없이 다 고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예. 늙는 것을 섭섭해하지 마세요. 죽는 것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참 머리가 나쁜데 공부를 한 거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강좌가 있었는데 하루는 총장님이 와서 강의를 해서 총장님이 참 강의를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때 총장님이 누구시냐면요. 권희혁 총장님이라고
의대 교수이신 분이 의대 나오신 분이 서울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 딱 두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의대 나온 권희옥 총장이라고 참 재밌는데, 와서 갔는데 그분이 대머리예요. 머리가 한 가닥. 그분 한 얘기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살았으면은 일찍 죽었다 이거죠. 왜 죽었느냐? 안경도 꼈는데, 옛날엔 안경도 없으니까 앞도 못 볼 거고, 대머리인데, 옛날에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오래 못 살고 죽었을 거다. 그분이 참 장수하셨어요. 그때는 1학년 때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원래 대머리였던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대머리였던 모양이다. 근데 그 착각이 깨진 게 이제 최근이에요. 이 늙으니까 대머리가 되는구나. 늙으니까 머리카락도 실 빠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참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참 보인들 했어요.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 이런 것 같아도요, 다 늙어요. 다 늙고 다 부축을 받아야 되고요. 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외우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뒤에 가면요,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머리가 다 늙어가지고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일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선교 나가는 것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다 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늙고 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말도 전에는 막 청산유수같이 하더니만 이제는 쉬엄쉬엄 얘기할까 봐 느릿느릿 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이때 소망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나그네 길을 떠나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그때 되면요, 섭섭한 게 없어요. 서운한 게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가득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 다 은혜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앉혀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3장 우리 20절에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나다. 이게 에베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몇 번째죠? 그 다음 7번째는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3장 19절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3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마지막 8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아까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되면요,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 8가지를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이라도 해서요. 그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첫째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하시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넷째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며, 다섯째는 하늘에 살고 있는 자가 되었고요. 여섯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일곱째는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요. 여덟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부르셨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할 때에 그는 갇혔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염려하고 했으면요, 갇힐 일들은 피해가면서 했을 텐데, 오직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그는 어떻게 됐냐면요,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사는 삶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는 일을 본받아 가는 거죠. 본받아 가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쳤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자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하루에 한 가지씩 바꿔가면 어떻게 돼요? 1년이면 몇 개를 바꿔요? 365개를 바꾸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 바꿔서는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분주한데 어떻게 할까? 내가 찬양하고 말씀부터 봐야 되겠다. 한 가지 바꿔요. 우리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 또 바꿨어. 매일같이 바꿔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 옛날 사업할 때는 가정 예배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다 불러다 놓고 가정 예배들. 예. 우리 어머님이 그 좋아하는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뭘 많이 하면요. 뭐죠? 장파를 떠나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그게 아주 가정 예배 가면 같이 불러요. 저희 한번 큰 이모님이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분 또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아무튼 그게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한번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으로 출발해 보시지 않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나로 출발해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합당하게 이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주실 텐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나아가 보십시오. 제가 공부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놓고 5장씩 읽으세요. 쭉. 그리고 공부 시작했어요. 성경 도서 가서 시작하면요. 학교 시작할 때 있죠. 학교 도서관 가서 또 성경 5장 읽고 또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게 틀림없는 것이 접니다.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루에 한 걸음 한 발자국씩 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23장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죠.